지금 성령의 사람들 두 번째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히 더 아주 내용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먼저 번에 그 성령의 사람들 첫 번째 한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영적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했죠.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진행된 일이 뭐냐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당하는 일이 이제 진행되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실제 이 두 가지 영적 사실과 성령의 영적 사실과 또 성령에 의해서 마귀한테 시험당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알고 지금 따라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 본문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에 몰아내신지라 그래요. 그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몰아내신지라. 요 몰아내신지라는 실제 요게 그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때만 지금 그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이제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사단이 또 이 역사하는 내용도 현재형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이때와 똑같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또는 사단의 역사가 똑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제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이 몰아내시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떻게 시험받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는 간단하게 사단에게 시험받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런 속에서 천사가 이제 수종 들었다고 이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들짐승이라는 것은 짐승 이런 거는 성경에서 보면요. 그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그 마귀한테 시험당하면서 그 마귀의 세력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4장에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겼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진짜 답으로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떠나서 또 내 생각과 내 주관적인 것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우리도 똑같은 그 시험 속에 살죠. 광야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세상 속에는 지금 들짐승,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겨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도 이 광야 사단의 세력 속에서 말씀으로 잡았을 때 결국 어떤 그 우리한테 영향이 있냐라는 그 믿음을 갖는데 중요하죠. 자, 일단 우리가 서론에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의해서 마귀한테 시험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신자들이 정말 눈과 귀와 마음과 삶과 행동 모든 것들이요, 거기에 의해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자들은요, 불감증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어떻죠? 이 세상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그 뉴스를 보나 어디서를 보나 지금 세상이 심각하죠. 지금 이 테러 또는 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 사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전염병. 저는 이 전염병을 볼 때는 이게 가축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한국엔 또 메르스라는 그 사태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치는 중에서 이 전염병을 가축에게 치는 전염병도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꼭 출애굽기를 보는 그런 이제 사실성을 느끼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재앙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이런 전염병들, 그리고 또 뭐 그 동성 결혼, 또 뭐 이 우상, 또 이제 그 많은 그 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자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남이 이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는 나한테는 교통사고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실제 당하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도 상관이 있고요. 가족에게도 상관이 있고 친척에게도 상관이 있어요. 결국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죽음을 맛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정말 죽음이 있구나라고 실감을 하게 되죠. 이만큼 사람들은요, 이 감각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감각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데다가 특히 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 사명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세상이 이럴 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가 지금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 교회마저도 지금 종교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종교는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가인 예배 있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예요. 아무리 갖고 나와도요, 하나님은 그건 우상숭배로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져 나오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종교로 되고 있어요. 또 신자들의 심각성이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무지.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신자들이 복음의 무지, 변질, 무감각에 따르면, 복음 그러면 뭘로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일단 듣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하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라는 이 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자들이 무지하고요, 여기에 초점이 빗나갔어요. 변질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한 상태예요. 내가 오늘도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무지, 변질, 무감각. 뭐가 무지, 변질, 무감각이냐 그랬어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지금 잘못 해석되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지금 무지, 변질, 무감각 같다는 것은요,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단체지. 그러면서 신자들의 지금 그 영적 상태, 또는 그 사람, 신자들의 상태죠.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해요. 그리고요, 게을러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천재는 약이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게 농구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들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정말 어느 선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무너진대요. 왜냐? 천재들이 게으르면요, 더 이상 약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죠. 또 선입견 갖고 있고요. 이거 선입견은 무섭죠.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만났다. 그러면 들은 대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판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지나친 긍정과 지나친 부정. 또 사람이 너무 지나침도 있죠. 또는 모자람도 있고, 모자람. 자, 요런 것들이요. 이제 대강 이제 썼어요. 뭐 상처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조급한 것 때문에 게으름, 편견을 갖고 있고, 선입견, 또 지나친 긍정, 부정, 또 지나치기도 하고 모자람,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판을 하게 되죠. 자, 오판과 동시에 또 뭘 하게 되죠? 착각도 하게 돼요. 다 자기 생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가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요, 참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요것만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어요. 자, 근데 이것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것도 역시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충성되고 헌신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죠. 근데 믿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쓸데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손해인 거예요. 열심히 한 것만큼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요. 헌신도 잘해요. 근데 결국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TV 동물인가? 거기에 이제 수락산에 그 개가, 백구라는 그 개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개는요, 자기가 시간에 맞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자기가 때를 맞춰서 먹고, 새끼들한테 그 젖을 먹이고, 새끼들을 지켜내고, 약한 새끼는 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사람 밑에다 갖다 놓고, 참 이렇게 이 지혜로운 거 보면요, 사람보다 나아요. 진짜 신자들보다도 나아요. 신자들이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금 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권사회 회장이다, 여성교 회장이다, 우리 모이십다 이러면요, 어떻게 모여요? 저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 나가요. 저 사람은 내가 싫어, 안 나가요. 지금 다 교회가 그런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미 지금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 걸려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에, 자기 문제에 많이 걸려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참고하지 않고서는요, 나 잘난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복습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에 대해서 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공식적인 선언을 선포한 그런 이제 현장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바로 너죠. 예수님.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 그러면 또 한마디로 무슨 생각이 나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은 천국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왜 예수 이름이 천국 복음이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흑암이 꺾이죠.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다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동시에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죠. 자, 그냥 성령, 하나님 나라라고 쓸게요.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 한동안 요한복음 14장 13절 요 내용을 많이 즐겨 사용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이 아들을 믿는데
우리 아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세상에는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지금 선악과 먹은 사건을 통해서요. 그냥 선악과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개인이 죽어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죄 속에서 사단에 잡힌 그 문제가 가정과 사회까지 계속 번져나가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가. 자, 유대인에게 처음에 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죠. 이 복음이 율법으로 바뀌었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줬는데 율법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기질 못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결국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믿는 민족이다. 이 교만에 빠졌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율법 속에 있는 그 안식일 날 요거에 대해서 안식일 날 일하면 죄인이다라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민이라는 그 가장 자긍심을 갖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긍심을 갖는 행동 중에 하나가 율법인데 제일 중요한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안식일을 강조하게 됐고 이 안식일날 일하면 죄인이라고 사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일했을 때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왕을 바라는데 이것이 이제 육적인 왕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창세기 3장 문제는 율법을 가져다 두고 율법은 결국 이 속에서 지금 빠져들게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하늘문 절대 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쁠 수가 없고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그 지금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이제 시험하시죠. 광야 시험.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광야 시험이 뭐랑 똑같으냐면요. 그 아담과 하한테 맨 처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 먹고 나니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음직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보암직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여기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라. 무슨 그 이 속에 있지.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소리 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뭐 하냐면 이 세상을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지금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봐라.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라는 그 표현을 보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명예, 권세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암직해요. 그죠? 좋은 왕자에 앉는 거 얼마나 보암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명예와 권세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둬라 이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천하만국 높은 산에 지극히 높은 산에 제가 데려가서 뭐냐면 천하만국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왕자에 앉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 지금 자꾸 이제 몰아가죠. 자, 이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그냥 야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되었을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한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은 얘나 예수님이 사용한 거나 우리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시험하죠. 뭐냐? 뭐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런 역사가 있을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응답하실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있어요. 주신다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이제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광야 시험을, 이 세상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 떡으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드려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빠져들게 그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았을 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들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그죠? 저기 시험 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가 수정들었다 그러죠. 근데 실제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들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요. 여긴 또 내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잠시 떠나니라 이랬어요. 그럼 언제 또 마귀가 역사하죠? 계속 예수님 죽이려고 역사하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는 역사를 하죠. 그렇게 이제 그 마귀 역사는 사실은 이 복음 막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성경 구절 요거는 자꾸 내가 반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서 뭐죠? 일생에 매어, 그러니까 종노릇하죠. 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냐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묶여서 여기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먹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고요. 질병에 묶여 있고, 가족에게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이런 것에 계속 묶여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여기서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또 돼야 되고, 또 삶의 실행이 돼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시험받은 그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누구죠? 아브람 시험당하죠.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 가라 그랬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뭐예요? 먹는 문제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가보니까 기근 들었거든요. 먹는 거에 또 걸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마누라 팔아먹고 또 하갈이라는 그 불신앙의 씨앗을 또 이제 가져오면서 자손 대대로 큰 사건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벌어지죠. 또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이제 시험이죠. 자, 홍해가 사실은 어떤 길이에요? 홍해 건너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홍해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게 죽음의 바다로 보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묶이면 죽음의 바다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눈으로 보면 생명의 길로 보이죠.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숨겨놨잖아요. 왜냐? 믿는 사람만 갈 수 있게 감춰놨어요. 아무나 가지 못하죠. 자, 그리고
광야.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시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가 거기서 뺑뺑들을 40년 동안 다 이제 매장지가 됐죠. 자, 여기서도 광야 생활에서 우리 저기 민수기인가에서 봤죠, 거기에. 계속 8가지 원망이 거의 다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물 없다, 생선 없다, 오이 없다, 마늘 없다, 뭐 참외가 없다, 부추 없다. 뭐 지도자에게도 뭐 불평불만 했지만 다 먹는 거 가지고 지금 걸려 넘어졌죠. 광야는 지금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연단한 믿음의 훈련장이죠.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걸리면은 고통의 삶으로 지금 땅으로 들어가요. 자, 4번째, 여리고요. 참, 여리고도 우리가 이제 무슨 성이라 하죠? 사단의 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의 성도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미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믿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돈다고 할 때 그게 이제 무너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안으로 무너졌어요, 이것도. 바깥으로 무너지면 사람들이 무너졌다 할까봐 이 성이 7째 날 마지막 돌면서 한꺼번에 소리 질렀을 때 안으로 무너졌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여리고 성은 뭐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두려운 성이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무너진 성인 거죠. 5번째, 빌립을 시험하죠.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이요. 빌립을 시험코죠. 이 많은 사람들이 5천여 명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살겠냐? 그랬더니 이제 200데나리온이 자기네들이 가진 거 다 가지고도 내놓고도 200데나리온은 모자랄 거다 그러죠. 오병이어 기적으로 결국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살리잖아요. 그 병자 살린 거 그 기적을 표적을 보러 왔거든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굶게 생겼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더니 치유는 둘째치고 야, 임금 삼으면 배불리 먹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도망가시죠. 내가 이때 무슨 얘기를 해요? 육에는 예수님 도망가세요. 육적인 일에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명히 우리는 선을 그어야 돼요. 설마 요거는 되겠지? 그런 사람은요, 쓰임받지 못해요. 실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나 쓰임받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답도 있어야 되지만 그릇도 있어야 돼요.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2가지가 다 겸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광야에 있을 때도 이드로 장로가 제덕이 겸비한 자를 뽑으라 그래요. 서신서에도 보면요, 성숙하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말고 성숙하라.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사람의 인격으로도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쓰임받지 못해요. 그건 100%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데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 하냐니까 얘기하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육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절대 육적인 왕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여기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테스트와 연단 이게 나오는데 템프트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받지 않고 하나님은 악의 시험도 받지 않고 또 오직 각 사람도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실제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죠. 그 시험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는. 그런데 시험 받는 자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잉태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문제 터졌을 때 이게 내 욕심 때문에 터졌냐? 정말 하나님의 연단이냐? 그거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그거.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사람이라면 심중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자, 7번째 히브리서 12장 8절에 여기에 이제 뭐 얘기 나오냐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를 다 받는다래요. 근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그건 뭐냐? 사단과 꿍짝에 잘 맞는 사람이든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든가 그 사람들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단은 누구에게 있냐? 연단 받지 못하면 사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을 수가 없어요. 연단은 꼭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연단을 내 사단의 통로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왠 줄 알아요? 여기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데요. 욕심은 죄를 낳아요. 죄는 장성해져 가지고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이 메시지가 단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 시험이 있었다 이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 자신. 자, 신자에게 이 땅에 살면서 딱 하나 할 게 있다면 뭘까요? 나는 한때 옛날에 복음 받기 전에는요, 복음 깨닫고 전도자의 삶 살기 전에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가 다예요. 근데 이 성령 인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적인 사람은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왕노릇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요, 일단 기본적인 거 있죠, 사람들이. 시기, 질투, 뭐 삐지고 수준 낮고 상식 이하이고 이런 사람 빼고요. 이런 건 너무 기본이고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예의와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복음 지속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복음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한다는 착각 때문에. 자기는 결론 땄다고 착각을 하고 성령인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 지속 안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행전에 나타난 그 개인응답과 개인응답 5가지 있죠? 팀응답과 지교의 응답과 조직, 이게 로마서 16장 보면 인물들 있죠?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그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해서 갈 수 있어요. 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걸 팀이라 그래요. 나만, 내 거. 저는 현장에 열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누가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가 현장에 열렸어도. 이 사람은 누가 만나면 좋겠다라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다 붙들고 해요. 그건 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사역자가 아니죠. 사역은 팀 눈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 주관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복음을 지속 못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다 안다는 착각, 결론 났다는 착각, 성령인도 받는다는 착각 이런 착각 때문에 지속을 못해요. 오히려. 자, 문제 또는 영적 문제,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숨겨진 문제죠. 여기에 묶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답을 줬는데 먼저 영적 세례 받을 때 그거 사실은 예수 이름의 답이잖아요. 그 답은 줬는데 지금 두 번째 문제를 못 보면, 문제의 본질을 못 보면은 결국 거기에 묶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신은 뭐겠어요? 이 자신은 실제 이 자신은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주제 파악. 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주제 파악 못하면요, 영원히 구제불능이 돼요. 자, 우리 자신은요, 여기 말한 것처럼 조급하고 게으르고 편견 가지고 이런 것들, 부정적이고 지나침 또 모자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진짜 이 문제를 못 보면요,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요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실체를 본 자들, 정말 내 자신의 실체를 본 자들, 실체를 보지 않으면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자, 이 문제에 자꾸 묶여 있고요. 세 번째, 문제에 묶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선택과 결정이 내 수준인 거죠.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이 설득과 결정하죠.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아요. 자,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었어요?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내가 한 행동, 그때 내가 한 말, 그때 나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정말 성령께서 하셨을까? 악령이잖아요. 악령이 많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실체를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참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배웠던 것보다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보면요 참 존경스럽잖아요. 자, 요건요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나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가정마다 보면요 그 부모를 보면 자식도 비슷하고 자식 보면 부모를 알아요.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요걸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답을 가져야 되고 요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을 가지고는 못 가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구나. 내 자신의 사단의 통로 영적 문제 아니라면 그거는 갱신해야 되고요. 아,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할 일이 뭔지 아는 사람, 우선순위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순수한 사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참 순수한 사람이죠. 그리고 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속에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정말 내가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리더자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될 사람은 또 그 안에서 또 팀이 이루어지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역사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 근거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 죄 속에 있다. 그 죄의 기준이 우린 이거예요. 자, 우리는 뭐죠? 제자 훈련이죠. 불신자들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 떠났고, 그죠?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육적인 삶을 살고 사단의 마귀의 자녀고, 그게 죄지만 신자의 죄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원어로다가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오페일레마, 요 말 뜻은 뭐냐면요 빚진 자, 빚진다. 이 죄가 뭐냐면 자꾸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을 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빚을 갚아줬는데도 또 빚을 지고 살잖아요. 신자가 신자답게, 요게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요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또 빚을 지는 자로 살아요. 죄는 뭐냐? 빚진다는 거예요. 또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관역이 빗나가다. 그럼 죄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데로 빗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랍토마란 말은 뭐냐면 미끄러지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그 바울을 그 다소에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죠? 바울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바울을 지금 그 다소의 고향에서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그때 위치는 이 사람이 더 큰 위치였죠. 사도행전 13장, 14장 팀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헤어지죠. 이게 바나바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바울하고 헤어진 다음에 기록이 없고요.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었다고 이제 기록이 된 책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자, 그 사람들은 뭐냐? 성령인도 못 받고 미끄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지금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속에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또 파라바이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만 뭐냐면 선을 넘어간다. 이 말은 뭘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군대는 사실상 이게 질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전쟁 때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밑에 사람이 위에한테 대들면 총살 당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질서는 그 군대는 질서적인 조직이죠. 이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2장인가 보면은 영적 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에 되는 것은 부르신 자를 지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질서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3장에도 결국은 세상 임금에게도 이제 순종하라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로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질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또 그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그거는 불법. 그래서 죄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죄예요.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을 비쳤다고 무엇이 관역에 빗나갔다고 미끄러졌다고 선을 넘어갔다고 불법이라 그러냐? 이거 안 하면 신자의 죄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이거는 그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 임금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신자들은 죄인으로서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금 이 세례 받으신 이 세례 때 뭘 보여줬냐면 영적 사실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 영적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흑암이 꺾이는구나. 이거를 이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이 성령을 알고 받고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조차도 이 지금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또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요. 근데 분명히 이길 답은 뭐냐면 말씀만 붙들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말씀만 붙들면 결국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마귀는 떠나고 이 얘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문제의 실체를 봐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뭘로? 먹는 걸로, 명예로, 또 그 경배 대상 바꾸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 공격을 내가 당하냐 안 당하냐를 우리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아야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그분은 이제 그 제작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질병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 가진 사람한테 영접을 시키고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사실이 영접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당신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시인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지금 그 성령이 내주된 사람,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시험해도 천사가 나와 수종되게 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음 단계는 뭐냐? 말씀에 대한 초점을 둬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뭐죠? 두 가지 가지고 내가 시험에 이겨내는 연단이다. 여기 말한 것처럼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키를 가지고 메시지 좀 잡아야 됩니다.